이사야서 29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배역이 시어도다. 독이 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짐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제게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유다를 향한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6번째 화 중에서 3번째 화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지 회복에 대한 말씀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 오늘 본문 그 앞에 있는 부분은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라 그러면 이어지는 17절부터 그 본문 끝까지는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가지 2가지 이유 때문에 이들 가운데 임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느냐. 자기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자기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대로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신다라고 생각하는지 그것을 깊이 숨겨두고 있는데 15절 뒷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하나님은 나라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형벌이 예정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수많은 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수르 제국의 이와 같은 압박 속에서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또 다른 대제국인 애굽과 그들이 동맹을 맺으면 애굽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와 같은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들과 함께 무엇인가를 도모하고 있었죠. 이것이 자기의 계획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이것이 이 세상에서 더 효과적이다 생각하고 그들의 애굽과 손을 잡는 자기의 계획, 아마 사람들은 모를 거야,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이러면서 그런 계획을 세웠던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16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들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 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토기장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진흙같이 여긴다는 것이죠.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토기장이가 어찌 어떤 그릇은 귀한 그릇으로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쓸 그릇으로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유다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토기장이가 아니라 진흙과 같이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위치를 바꿔버리는 거죠. 자기의 삶은 자기가 토기장인 것이고 하나님이 그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자기의 계획 또 자신의 어떤 그 자리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자기의 자리를 자신을 그 자리 위에 놓는 것 이것 때문에 그들이 화를 당하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17절 말씀부터 쭉 이제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17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오래지 아니하여 어제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급히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흩어버리시는 그러한 은혜도 베푸시는데 여기도 보면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러니까 레바논은 이게 백향목이 유명한 곳 아니겠습니까? 근데 빽빽한 산림 있는 그곳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게 되고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막 바뀌는 거죠. 원래 숲인데 기름진 밭으로 바뀌고 그것이 다시 숲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생각에는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들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일 것이야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바꾸셔서 역전케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이와 같은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이것도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죠. 어제 보았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것이 지속적이고 반복되다 보면 더 이상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져서 더 이상 책이 열려있는 책이 아니라 봉해진 책으로 다가오게 되는데 그러한 상태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책이 열린 책이 되게 해주시고 그 닫혀있던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보지 못하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가 없을 것이다 생각해도 하나님이 그걸 바꾸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지고 보여지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 맥락 속에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겸손한 자, 가난한 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본문 속에서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뭐 자랑할 것이 별로 없을지 몰라도 이같이 겸손한 자, 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데
이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어지는 말씀도 보면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 거룩하시니, 하나님이죠.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은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어지는 20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강포한 자가 소멸되고 오만한 자가 그쳐지고 죄악의 계기를 보던 자가 엿보던 자가 끊어지고. 근데 21절 말씀 보면 이게 수천 년 전의 상황인데, 오늘날에 벌어지는 일과 그다지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운다. 우리 이런 모습 뉴스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이런 일들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있어요. 그리고 또 보게 되면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재판하는 사람도 올무로 잡듯 하죠. 오늘날에도 벌어지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좀 이제 어떻게 달라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공부할 때마다라도 이 전관예우 이런 것들 만연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도 그 형량을 전관예우 때문에 그러한 예우를 받는 사람을 변호사로 쓰면 죄가 굉장히 많이 감형이 됩니다. 돈을 많이 주고 그 사람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다 올바르게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에도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또 21절부터 보게 되면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이런 일도 많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법 체계도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는 중인데, 많은 우려 중에 하나가 안타깝게도 피해자들이 더 힘든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세계에 보면 여러 가지 역사는 많이 발전해 왔고 많은 것들이 문명도 발달해 왔지만,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 생각해 보게 되면 사람의 본성이 여기에 작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오늘 말씀에서 보고 있지만 자기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세우는 것, 오늘날에도 만연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토기자기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흙으로 두고 본인 자신을 토기자기 두는 모습, 오늘날에도 만연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 가운데 주고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해당되는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 하나님께서 개인의 이와 같이 겸손한 자, 가난한 자를 기쁘고 즐겁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사회 구조적인 그러한 악에 대한 부분들, 이것도 하나님이 사회의 정의를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단순히 한 개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 전반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다 이어지는 말씀들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라고 하면서 23절 같은 말씀부터 보게 되면 다시 거룩하게 여호와를 경외하게 이렇게 회복시키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했을진저,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말씀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 사회도 바꿔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까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붙잡고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기도 제목 아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보다 우리에게 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즐거움과 또 기쁨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